밝은 곳으로 나가라, 밝은 곳으로 나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배경은 1세대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죽거나 순교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AD 85년 경이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한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이게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최후의 목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90세 넘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2세대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2세대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시간이 오래되니까 침체되고 또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왜 1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대항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 1서의 배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하고 똑같다 그랬죠.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음이라고,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이라고. 마찬가지로 요한 1서도 2세대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지침 내용인데 두 가지예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치. 그래서 항상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위치가 중요하다, 포지션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죄 문제인데 자백하라. 그러니까 빛으로 나아가라, 자백하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뭐 얼마나 힘쓰느냐,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결심보다, 뭐 열심보다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최근에 이런 책들도 나왔죠. 총균세,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이 유리했던 점이 뭐냐? 위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 횡으로 왔다 갔다 해봐야 비슷한 식물이 자라고 비슷한 동물이 자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균들도 전염병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한 그 카테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모든 힘의 원천이 됐다. 반대가 아메리카 대륙이죠. 남북으로 기니까 이게 위도가 다르니까 계절이 다 달라지잖아요. 온도가 달라지니까 교류가 안 된다는 거죠. 추운 데서 더운 데 가면 못 견디고, 더운 데서 추운 데 가서 못 견디고, 그러니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좋은 책 아닙니까? 지정학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총균세.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지리의 힘이라고, 팀 마샬이 쓴 건데, 뭐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게 미리 예측을 했죠. 다 평지라는 거예요. 평지. 우크라이나도 평지, 모스크바까지도 다 평지라는 거예요. 우랄 산맥 넘기 전까지 다 평지래요. 그러니까 외적에 대해서 막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완충지가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냥 말 타고 달리거나 탱크 타고 달리면은 모스크바까지 어떤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큰 제국으로 성장하기가 힘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충지 만드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 이거는 뭐 우리 물질적인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보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도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품 안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빛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늘 그래서 5절,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빛이시다.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 다 숨겨져 있죠.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해결 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예배 아닙니까?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둠에 거할 수 있니? 이거는 모순호법 아니냐? 그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동그란 네모 이런 게 말이 되느냐? 동그란 게 어떻게 네모가 돼? 말도 안 되는 거다. 모순호법이다.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어둠에 있다라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면 모순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빛으로 나오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햇빛 효과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영적인 거는 우리 죄가 사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살균 효과가 있죠. 햇빛에 나오면 살균. 그래서 요즘에 아마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불 같은 거 있으면은 봄철에 이렇게 햇빛에 널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야 곰팡이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곰팡이 생기고 그랬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에 뭐 살균제도 있나? 하여튼 햇빛이, 이게 햇빛 살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죄들이 다 사라지고 이게 소멸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된다. 뭐 이런 뜻의 접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광합성, 생명 활동이 있다는 거죠. 식물만 광합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물들도,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햇빛 바다에 피부도 좋다잖아요. 피부 건강, 정신 건강, 뭐 세로토닌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우울증 안 걸리고.
잘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햇빛을 안 보려고 그래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고.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세로토닌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빛만 쬐도 치료된다 그러죠. 정신적인 치료, 몸의 치료,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죠. 햇빛 효과. 또 하나 잘 보이죠. 햇빛이 잘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뭐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이면은 뭐 문제가 있는 것들도 다 발견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 옆에 나아가면 바울의 예를 든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묘사를 3번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 중반기, 후반기. 초창기 때 고백했던 게 에베소 쓸 때예요.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성도와 비교했습니다. 성도 중에 난 작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그 에베소 3장 8절에서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그 다음에 마지막 썼던 그 목회서신 같은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데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여러 번 설명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죄를 졌나? 우리 성도 중에 작다, 사도 중에 작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이 흐름이 왜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건 밝은 빛 앞에 놓이니까 옛날에 죄같이 보이지 않던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 이런 것이 햇빛 효과죠.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삶의 패턴이 우리 젊은이들 무조건 빛으로 나가는 훈련해야 된다. 빛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침이에요. 어둠에 머무르지 말고 위치가 중요하다. 빛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산다. 빛이다. 빛으로 나가라. 이게 사도 요한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 햇빛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세대 신앙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야 되죠.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연애를 할 때도 밝은 데서 해야 돼요. 밝은 데서. 이렇게 숨어서 하고 뭐 사귀는데 뭐 말하지 말자고 그러고 뭐 이러면 그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다 밝은 데 나와서 연애해야 돼요. 숨어서 연애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숨기려고 하는 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 연애해야 돼. 밝은 데서. 밝은 데서. 돈도 밝은 데서 돈을 거래해야지. 뭐 지하 경제 뭐 이런 거 가가지고 블랙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요즘 뭐 당근마켓 그래가지고 뭐 암호같이 만나가지고 팔고 사고 한다며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조심해야지 조심. 그게 뭐야? 이 블랙마켓, 지하마켓 이런 데 가지 말고 옛날 같으면 도깨비 시장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냥 정식 시장 가서 사라는 거예요. 정식. 뭐 이런 것들이죠. 숨지 말고 나오라. 아담도 범죄했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숨었잖아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부터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안 주시죠. 가죽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탕자도 이게 블랙마켓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둠 가지고 집 떠나니까. 근데 여기서 탕자에게 있어서 밝은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지.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할 때부터 인생 풀리죠. 아버지께 갔더니 다 풀렸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가락지 시키고 신발 신기고 뭐 잔치 버리고. 그러니까 위치잖아요. 탕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위치지. 외국에서 돼지우리에 있는 위치와 아버지에게 가겠다는 위치. 위치가 바꿔놓은 거지. 그가 뭐 하루아침에 뭐가 바뀌었겠어요? 태도가 바뀌었나? 뭐 마음이 바뀌었겠어요? 위치를 바꾸니까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해. 엉뚱한 데 헤매지 말고 뭐 결심하고 뭐 내가 힘없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거야. 뭐 보란듯이 갈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이에요. 햇빛 가운데 나아가면 살게 된다. 밝은 곳으로 가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했던 얘기도 그런 거죠. 뭐 이건 뭐 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록펠러에게 그 얘기잖아요. 그 어머니 10계명 아시죠? 뭐 1번부터 10번. 10번이 전 제일 기억난 게 그거예요.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거죠. 그 왜 그렇죠? 이게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눈에 띄는데 잘 읽고 싶지 않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앞에 나오면은 딴짓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전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앞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건 죄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 되라. 밝은 곳으로 나가라. 그러면 인생이 다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간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한 형제가 군대 갔는데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 생명 걸고 나가면 그게 빛이거든. 밝은 곳에 나가면 살 길이 열려. 절대 안 죽어. 절대로 어려움 없다고.
그러니까 밝은 곳으로 나가는 힘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게 뭐예요? 그게 예배겠죠. 예배. 지금 예배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쭉 있는데 성경은요. 왜 고난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예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예요. 고난 중에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하여튼 고난 중에도 예배 드리고요. 또 형통 중에도 예배 드리고 하여튼 예배 드리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뭐 빌립보에서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점치는 여자 고쳐줬더니 감옥에 gat혔잖아요. 성경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이유 설명 절대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들만 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26절에 그러거든요. 자기뿐만 아니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배하면요. 주변이 복받아요. 주변에 묶였던 것도 다 풀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면요. 나만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져. 그게 16장 25절 26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거죠. 전도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예배가 전도예요. 예배가 선교라고. 그냥 우리 환난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죠. 그럼 이게 선교예요. 이 주변 사람들 뭐 팬데믹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게 여기 메시지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왜 저러나 예배가 저렇게 중요한가? 그죠? 예배에서 무슨 능력이 있길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수들도 듣더라.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 3시 들어갔는데 4시 있었다. 뭐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붙들어줬다. 뭐 다 좋아요. 하여튼 불 가운데 나왔죠. 근데 그들이 변한 거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 지위가 높아졌다든지 뭐 출세했다든지 뭐 아니면 더 건강해졌다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뭐가 변했어요? 그냥 고생 끝 끝이에요? 고생했다가 고생 끝났다. 그게 메시지냐고요?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확연하게 변화된 게 하나가 있죠. 왕이 변화돼요. 왕. 그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이 변화가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 다니엘의 친구들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28절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배만 잘 고난 중에 예배 드렸더니 왕이 변화되죠. 왕이. 여러분 멀리 가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고난 중에 예배드리고 밤중에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고 절망 중에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준다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빛으로 가라. 그리고 감옥같이 빛이 없다고 느끼면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주님 미팅, 주님 만나 주신다는 거.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뜻이겠죠. 네가 선 곳에 예배드리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다고. 그죠? 구별된 곳이 된다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된다고. 그거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밝은 곳으로 하십시오. 연애라도 밝은 곳에서 하고요. 뭘 돈을 벌어도 밝은 곳에 가서 하고 어두운 데 가지 마십시오. 그죠? 항상 밝은 곳에 예배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 문제가 있는데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자신감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죄 지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싱싱하게 잘 나가는 사람도 죄 지면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죄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무력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죄 짓고 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8절과 10절에서 두 가지 행동을 얘기해요. 첫 번째 합리화시키는 거고 10절은 잡아떼는 거. 나 그런 적 없었다고 잡아떼거나 말 바꾸는 거. 그 8절 10절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게 뭐죠? 당시에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다 그랬죠.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는데 지금 뭐 영지주의자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죠? 이원론 이렇게 둘을 나눠가지고 플라톤주의자들의 이 사람들 이원론 나눠서 나누다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영은 중요한 거고 육은 썩어 빠진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죠. 구분.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까짓 거 이름에 썩어질 육체 뭔 짓을 했던 죄는 뭐 육신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구원파 논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려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런 거 없겠죠. 그러니까 현대 영지주의 개념은 뭐겠어요?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 원리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 원리대로 살고, 그죠? 그것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 뭐 이런 것. 그게 현대판 영지주의겠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려고 잠깐 논리 개발하지 말고, 죄에 대한 해답은 회개밖에 더 있겠어요. 자백하는 거밖에 더 있겠어. 딴짓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는 거, 논리 개발하는 거 그만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자꾸만 이게 상황 윤리 뭐 합리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잡아떼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뭐 없다고 막 이러는 거죠. 나 죄 안 졌어. 뭐 그런 거 없어. 네가 봤어. 뭐 이런 거. 처음에는 안 믿고 계속하면은 믿어버린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죠. 지금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요즘에 그 정치를 보면서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게 애들 교육이 너무 안 좋죠. 영적으로 이 손상을 많이 입었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우기고 그런 거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잡아떼고 막 말밟고 우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너 젊은 세대들, 야, 죄에 대해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 행하게 돼 있어. 하나는 합리화시키거나 또 하나는 잡아떼는 거. 합리화시키거나 잡아떼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뭐 해야 되죠? 가운데 9절이죠. 예수님 앞에 자백해. 그러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9절이 답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뭐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날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시작에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자백이 필요해요. 자백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담한다고 사람한테 자백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그 자백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해야죠.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 죄를 사하사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작업이에요. 그 죄 짓고 용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 죄가 사라지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사람이 건강해지고요, 능력 있어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머리도 팍팍 돌고요. 머리 나쁜 이유도 사실 자백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어. 그죠? 자백해보라고 머리가 팍팍 돌고 잠깐만 기억력이 없어져. 잠깐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보라고 막 전화번호도 20개씩 기억나고 막 그래요. 그죠? 막 이렇게 기억나. 막 이름이 기억 안 나. 회개하시면 돼. 회개 안 해서 그래. 영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도 있어. 사실은 이게 똑똑해진다니까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막 똑똑해지고 막 그래. 새로운 일을 창조한다고. 그래서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기도 기억나십니까? 시편 51편인데 내가 토설하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용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달라고. 이 창조의 능력 아니에요? 창조해 달라고. 내 마음에 없는 거 창조해 달라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한 시대마다요, 이렇게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면요, 이게 막 문명이 막 일어나요. 막 문학이 나오고요, 막 예술이 나오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하고 달라요. 그거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뭐 한 획기적인 일이 나와. 그럴 때 나왔던 음악은요, 세계적인 음악이에요. 지금도 이런 부흥계기 때 나왔던 음악들 지금도 부르잖아요. 지금도 이게 몰려서 나온 거야. 몰려서. 그죠? 그때 예술 작품, 그때의 창안, 그때의 철학, 그때의 메시지, 그때의 책, 이게 다 사실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백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이 내가 함께 임하게 되고, 그게 예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게 뭐냐? 여러분만 몰라서 그렇지 자백을 안 하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 엄마 3일만 못 가면 냄새 나죠. 아이들 그거 모르세요? 애가 엄마 손을 안 타면요, 3일만 지나면 냄새나 미쳐. 머리도 냄새나고 몸에도 냄새나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 예배가 없으면 한 3일만 예배 드리지 말아보면 나만 몰라, 옆에 가면 사람이 냄새나요. 영적인 냄새가 안 좋아. 냄새가 안 좋아. 그래서 애가 냄새나면 저는 꼭 묻는데요. 엄마 어디 갔니? 엄마 없어? 엄마 바람났니? 내가 맨날 물어봐요. 그렇게 묻지는 않지만
엄마의 손을 안 타면 애들이 냄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손이 안 타면 우리도 냄새난다니까. 우리 구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냄새 피우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만 몰라요. 지금 냄새 피우고 다니는 거. 자꾸 옆에 안 올라 그러고 밥 같이 안 먹으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냄새, 자기는 몰라. 물어보라고. 나한테 무슨 냄새 안 나? 세상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고. 우리가 어떤 향기예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잖아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꾸만 사장님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저한테도 사장님 그러면 회개해야지. 목사님 아니면 이래야지요. 냄새가 나야지. 냄새가. 그죠? 이렇게 영적인 냄새가 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 보면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내용만 복잡한 같이 보이지만 야, 삶에 문제가 생기지. 삶의 지침 두 가지. 무조건 빛으로 나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빛으로 나가. 빛이 없으면 예배가 빛이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 연애를 해도 빛 가운데서 해야 되지 숨어 사는 거 아니야. 뭘 돈을 벌어도 그렇고 다 숨어 사는 건 다 마귀의 영역이야. 햇빛 가운데 나가. 햇빛 효과, 영적 햇빛 효과를 해요. 다 빛으로 나와. 투명해져야 돼. 빛으로 나와. 또 하나 뭐예요? 죄는 합리화시키거나 잡아떼거나 그런 거 하면 나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자백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돼. 그러면 용서 회개 그게 아니고 새로운 지평이 열려. 창조의 힘이 열린다고. 생명의 능력이 열린다고. 그게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백할 줄 알고 빛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는 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